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과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합독하고 여호수아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네, 아멘. 이제 또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네,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순벗 유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 스케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체험 시리즈 두 번째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체험 시리즈 용기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용기가 부어지는,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저는 지난주 말씀하면서 이 아멘, 이 말씀에 나를 다 담는 거죠. 크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취하겠다 하면 작은 소리로라도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취하세요. 저는 이렇게 찬양하다가도 아멘 하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이게 새롭게 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기도를 듣는데도 내가 이 기도에 내가 아멘 하니까 또 마음이 이게 또 다른 그 말씀, 그 마음이 함께 동하는 은혜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취하겠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라요.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영을 열어놓고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했어요. 두 번째 말씀, 뭘 채워야 될까?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용기. 너무 용기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해요. 너무 무서운 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너무나 강하죠.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지표가 요동치고 개인의 삶에서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성도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출혈이 일어나고, 건강의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고, 직장과 생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내일이 두려워 공포에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잘 보면요,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위험을 감지하고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안에 심어주신 방어기제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덮치기 시작할 때, 이 두려움이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마비가 되기 시작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영적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용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단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용기도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렸던 용기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용기가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용기는요,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용기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용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흔히 용기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오해합니다. 혹은 자기 능력을 굳게 믿고 위험을 감수하는 배짱 정도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용기는 전혀 달라요. 성경적 용기는요, 자기 확신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리근이라는 분이 기독교적인 용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용기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선에 대한 우월한 갈망을 통해 두려움을 다스리고 극복하는 흔들림 없는 마음의 습관이다. 다시 말해서 참된 용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두려움을 뒤로 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태도가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도전해요. 왜 본문이 두 개인가? 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말씀은 둘 다 아주 두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신명기 29장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배경이 언제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험난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이 모압 땅 평지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군사력이 너무 달랐어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달랐고요, 이 정복해야 되는 성들이 다 너무 견고했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적들을 만나야 돼요. 이제 진짜 뒤로도 못 가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될 곳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도전하는 게 뭐냐면, 먼저 모세는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 봐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그 애굽이란 강력한 땅에서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는가?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굶은 사람 있어? 맨날 아침에 만나 나오니까 굶은 사람이 없어요. 자, 의복 헤어진 사람 있어? 아무도 40년 동안 의복 헤어진 사람이 없었대요. 자, 신발이 다른 사람 있어?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3개월, 출애굽하고 3개월 후에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자기가 갖고 왔던, 그때는 정말 진귀한 게 뭐냐면 옷감이었어요. 그 옷감 중에서도 제일 좋은 실들과 천들을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세요. 게다가 해달 가죽을 달라고 그랬어요. 해달 가죽은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모든 럭셔리한 신발, 구두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해달 가죽이 그래서 필요하거든요. 이게 잘 닳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걸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어디에서도 공급을 받을 수 없는데 40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물어요. 자, 옷이 다른 적이 있냐?
신발이 다른 적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를 회고하면서 용기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을 회고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을 가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고자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29장 29절이 활용점정과 같은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이 용기를 갖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와 같은 말씀. 근데 읽어보면 조금 무슨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한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오묘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럼 여기서 감추어진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미래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들,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관한 영역들이 감추어진 일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재밌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신학적 출입 금지 표지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허락되었는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은밀한 회의실을 억지로 들여보려는 시도는 경건이 아니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칼빈이요, 목회적인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 자녀를 잃은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목양적인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온전히 복종할 것을 권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일을 알려고 합니다. 내일을 알아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싶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데도 막 예언 은사 있는 분들한테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그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선 사람들이 점이나 주술에 귀를 기울이고, 왜 그렇게 오늘의 운세에 목숨을 거는 겁니까?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한다는 왜곡된 번영의 복음, 그 번영 복음의 거짓된 약속에 마음을 실어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역사 될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을 기대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내 손으로 통제하려는 죄악된 욕망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 곧 우리의 미래와 불가해한 섭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밤새도록 허공에 맴돌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걸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내 삶의 전부를 의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9절 말씀 보세요. 동시에 뭘 강조합니까? 감추어진 일 다음에 나타난 일을 강조해요. 근데 나타난 일은, 감추어진 일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한 거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미래에 관한 것도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셨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가나안 땅 입성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며 오늘의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드린 순종을 통해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막 내일이 걱정돼요. 내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어, 내일이 다가오지 않으면 좋겠어, 그런 염려를 벗어버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걸음, 이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명백한 성경 말씀에 전력을 다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용기의 첫 번째 토대예요. 이 걸음에서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시한 말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타난 일을 나에게 속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 말씀도 여호수아가 똑같이 아주 극심한 고통,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가 가득 다가올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막대한 사명 앞에 서 있어요. 40년을 넘게 섬겨오던 그 위대한 스승의 빈자리를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미래를 이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려울 일인지,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너무 친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의 후임 목사님으로 갔어요. 근데 이 선임 목사님이 막판에 목회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가니까 이 목사님은 진실해요. 되게 성실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역만 하는데 너무 잘 돼요. 교회가 막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엄청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건 기도 많이 해보고 가야 돼요. 이거 잘못 들어가면 뼈도 못 추려요. 훨씬 힘든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진짜 여호수아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했을걸요?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 내일이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잤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민원은, 그 민원을 항상 모세한테 민원했으니까 막 자기가 그 민원을 다 감당해야 되고, 모세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 생존이 아니라 승리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그 새로운 도전 앞에 여호수아가 놓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 조금 이해되세요?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도 도대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왜 3번을 명령하셨겠어요? 역설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만큼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 담대할 수 있는 근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5절 말씀, 왜 네가 담대해야 되는가 이야기하시는데, 이 5절 말씀에 아멘이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강하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래. 그러니까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세상적인 환경을 허락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무기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거나 놀라운 군사적 전술이 여호수아에게 임한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임마누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력과 세상의 용기는 풍부한 자원과 자기 확신 위에 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영적 리더십과 성경적 용기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5절을 제가 이제 사실은 더 많은 걸 설명하지 않아도 5절로 충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럼 됐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이 사실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28장 18절에서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이걸 다 온 땅까지 복음 전하면 내가 오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앞으로 거대한 로마 제국 아래 수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 전략을 하시는 평생을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은 이런 거래요. 미국의 엄청 넓은 5대호 그 5대호 앞에 예수님이 쉽게 말해 이런 거래요. 다 숟가락을 주고 자, 이 숟가락으로 5대호의 물을 다 퍼내라. 땅이 보이면 내가 그때 올 거다. 그랬던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황당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이 수저로 푸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근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성경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동행하길 원한다면 뭐가 선행되어야 하는가? 자,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고 그러는데 무엇에 담대하라고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일에 담대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일에 담대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무엇에 담대하라고 그러세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담대하래요. 이 성도가 용기를 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지역은 다른 데가 아니라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전장은요
여리고 성 앞이 아니고요. 세상을 말씀만 붙들고 나가야 되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아세요? 용기는 나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게 용기예요. 이걸 살아본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데 용기를 갖는다는 게 쉽던가요?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장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러려면요,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데요. 막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면요, 이게 발이 안 떨어져요. 제가 맨 처음에 발이 안 떨어지니까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걸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요. 유학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 애들하고 아내랑 저는 미국에 2개의 교회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를 할 위치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민 목회를 하나 보다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원래, 본래 막 이런 게 막 성경인데 본래 하는데 막 이게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계속 원래 막 이런 게 막 크게, 왜 기도하는데 너 처음에 유학 올 때 원래 가졌던 마음이 뭐냐? 저는 한국 돌아가려고 유학 왔거든요. 미국에 눌러 앉으려고 유학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때까지 제일 큰 용기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돈이 한 사람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돈만 남아 있었어요. 가족은 4명인데 잠자다가 깊이 잤는데 눈 떠보면 11시예요. 옆에 보면 아내랑 애들은 너무 잘 자고 있어. 근데 그걸 보는데 이 평안한 게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나 혼자야. 내가 혼자 고생하면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다 같이 고생해야 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도전하시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마지막 돈을, 그 비행기 한 표 살 수 있는 돈을 어디다 썼냐면 한국에 면접 보러 오는데 써버렸어요. 한국에 면접 보러, 그것도 15분만 면접 봤어. 그거 하려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2020년 11월에. 2020년이 아니에요. 2012년 11월에. 하고 돌아온 거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제 용기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교회 부목사로 다시 한번 가는 거였어요. 진짜로요. 제 용기에서 나오는 건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가든가. 제 용기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맨몸으로 나가라 하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무섭고.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부어지는지 아세요? 그냥 안 부어져요. 8절. 생명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낮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며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설명이 되는데요.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용기를 가지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꽂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말씀만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내 삶에 심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막 심어내려면,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새벽 설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든, 아니면 우리가 기노스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는 말씀을 붙잡든, 어느 한 구절, 한 지점을 하루 종일 계속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럴 때 읊조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기서 말씀 앞에 행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용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아버님이 막 쓰러져 계셔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자매님이 계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같이 통화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전문의 선생님은 계속 좋다 하는데 이 레지던트 선생님들만 만나면 마음이 무너진대요. 아버지가 당장 죽을 것처럼 얘기한대.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면 하루 종일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새겨라. 그 사람의 말을 새기지 말고. 여러분,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말씀을 잡아먹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새겨버리세요. 그럴 때 이겨낼 담대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도 가운데 새기는 삶을 살아낼 때 담대함과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행기표 하나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족 어떻게 돌아왔을까? 하나님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짐을 싸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집에 있는 물품들을 다른 신학생들에게 이제 중고로 파는 걸 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하셨냐면, 제가 2년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유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내면 등록금을 돌려주는, 어느 정도 돌려주는 세금 정산같이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오바마 대통령 때였는데 유학생들에게 4년간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회계사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마지막 1년치를 안 받았대요. 1년치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봤더니 우리 네 가족 비행기 값이에요.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근데 참 놀랍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떠난다니까 성도님들이 100불, 200불씩 막 주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뭐 받고 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딱 진짜 거의 맨몸으로 한국 도착했거든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 그 개척은 지금 이게 결과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서 순종하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8절 보세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하다는 건 뭐예요? 산이 있어요. 막 구름이 있어요. 막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평탄화 작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새기는 그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이 평탄을 경험하는 게 성도예요. 내가 평탄화 작업하면서 사는 게 성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평탄화 작업하면서 돌 치워가면서 물 메꿔가면서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용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데 두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함과 용기가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걸어내고 하나님의 평탄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물질적인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의 뜻 가운데 머무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통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놀라운 순종을 단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근데 이때가 마침 이게 곡식 거두는 시기였어요. 이때는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이요, 이 언덕까지 차고 넘치는 가장 물이 많을 때예요. 가장 물이 많을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200만이 여기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갑자기 어떤 일을 행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진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일반적이진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이 하나님의 이상함을 행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강에 담궈요. 근데 참 이게 여호수아는 평생 뭘 봤냐면 그런 자리에는 모세가 들어가요. 모세가 막 손들면 막 홍해가 확 갈라지고, 모세가 막 돌을 치면 돌에서 막 물이 나오고,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전혀 다른 리더십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고 서자 물이 그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쫙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용기를 통해서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이 막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막 세상 방식으로만 막 일해. 막 겁나면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눈에 보여야만 움직여. 이러면 리더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간 좀 헷가닥 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갑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죠. 이 걸음을 통해서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보니까 이게 무모해 보일 정도로 말씀을 따라 요단강 한가운데로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깊은 묵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리고 성도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질 않아요. 여기서 용기가 일어나니까 이 눈이 한번 도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해라 하는데 길갈 그쪽에서 그냥 다 누워서 할례 받아요. 그리고는 일어나가지고 싸우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쭉 자라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해서 용기가 자란 사람은 오히려 위험해요. 그러면 그 용기의 근간이 되는 게 사라지면요, 사람이 갑자기 다운됩니다. 그냥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근데 오늘 말씀처럼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는 사람이 용기를 갖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세상이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저희 아버지는 돈이 용기를 주는 요소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으면 막 유일한 소망은 우리 자식들한테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지 않는 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인데 소원대로 된 적이 없어요. 하여간 근데 돈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 큰 두려움이 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풍이 7번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그 기회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런 용기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서 생기는 용기는요,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다시 이제 내려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럼 그때 용기가 확 꺾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용기 있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여기는 위험해져요. 여기는요,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용기 얻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거센 물결을 어떻게 건널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지도, 가나안의 철병거를 어떻게 상대할지도 알지를 못했어요. 내일의 전쟁은요, 내일의 일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말 그대로 감추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어있는 율법 말씀은 여호수아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타난 일을 꼭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법은 몰랐지만 방향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나간 거예요. 이 감추어진 내일과 나타난 말씀 사이의 간극을 용기로 잇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용기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해하며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새기며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내는 거룩한 영적 지구력이 용기예요. 여기서 세상의 용기랑 성경적 용기가 갈라집니다. 세상의 용기는 자기 확신과 내면의 자존감에서 출발해서 두려움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마비시키면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요. 자신의 통제력과 예측 능력으로 불확실성을 도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내일 내가 어떨까? 심지어 오늘도 신문지에 오늘의 운세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 오늘은 안전하겠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지나친 미래에 대한 집착, 사실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용기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가도 용기를 잃다가도 여기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보이면서 이 두려움이 쭉 내려가고 하나님이 쭉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세상은 이렇고 나는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래, 나 건널 수 있겠다, 이겨낼 수 있겠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잠은 참 중요한 거예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용기가 쑥 일어나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하나 하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 종이장 차이의 사람 마음의 문제다. 이건 용기가 있느냐 두려움에 함몰되느냐. 근데 이 용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하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위대한 가치 앞에 내가 엎드릴 때 여러분, 용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용기의 완벽한 실체이자 궁극적인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역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과 같은 짙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의 그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거나 감정을 마비시킨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쏟아놨죠. 나 무섭습니다. 잔을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요? 철저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치열하게 간구하면서 그 두려움을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쏟아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여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함몰되게 만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기도의 끝이 예수님이 뭐였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 철저한 위탁과 엎드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과 구원의 뜻을 갈망하셨고 감추어진 결과마저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걸어내신
여러분, 기독교적 용기의 진정한 원천은 복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성도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케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달라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아는 믿음이 좋은 분들은 다 죽음 앞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조건 두려움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명치료 하지 말자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이미 사인 다 해놓으셨어요. 어차피 나는 주님 앞에 갈 텐데 괜찮다고. 그러는 생각들이 막 이 담담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 번 더 살고 싶은데요.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죽음은 어찌 보면 잔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니까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알량한 내면의 자존감에 기대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세상의 용기를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난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5년간 죽음을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자살을 얘기하시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걸 또 걸어야 되나? 하는 답답함.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분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지금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담은 내용이에요? 나를 풀무불에서 살려주실지 살려주지 않으실지 이 미래에 대한 건 감춰진 일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나타난 말씀은 명백했기에 그들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세상의 용기는 자기 애와 자기 가시 위에 세워져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용기는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럼 모래성처럼 한 번에 다 무너져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붙잡는 용기는요, 이게 점점 쌓여요. 담대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우리 개척걸음 같이 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가 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게 땅을 주세요. 우리에게 건물을 주세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지를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태어난 용기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게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아래 감추어진 일 속에 완전히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일의 불확성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겠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버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기는 두려움이 증발한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과 공포의 폭풍이 불어 닥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용기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타난 말씀에 극히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이 용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놀라워요.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으면 이상한 힘이 일어나요.
이대로 해야겠다 내가. 그리고 일단 하나님 그러면 마음에 불 같은 게 임해서 안 하면 못 견뎌. 이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성도의 용기는요, 자라야 돼요. 말씀을 기도 안에 새기며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이 용기가 쭉쭉쭉 자라는 거죠. 체험이 반드시 이 체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풍랑에도 끊임없이 요동칠 거예요. 감추어진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참된 복음의 용기로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을 거슬러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용기를 갖기 위해 필요한 세상의 스펙이나 어떠한 근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용기가 내 안에 일어나도록 지금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쭉 내려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쭉 올라가는 그런 역전의 역사를 함께 누립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여러분 믿음의 눈 들어보세요.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다, 너희를 억누르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함께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내 영혼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내 영혼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우리 형제님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내 영혼아, 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여러분의 믿음을 쭉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용기를 더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전심으로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알 수 없는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만 내일을 통제하려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기억하세요. 감추어진 일은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확실성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선하신 아버지의 주권에 내 삶 전부를 의탁하는 겸손의 용기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그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마다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께 아버지 미래를 맡기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내일을 통제하려는 아버지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감추어진 일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 아버지 보여주시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선하신 우리 아버지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용기 있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아버지 이겨지는 아버지 믿음의 용기 말씀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할 말씀을 따라 걸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용기는 자기를 믿는 배짱이지만 성경의 용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걸어내는 영적 지구력이에요. 여호수아처럼 환경의 거센 물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이 기도로 내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용기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며 간절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생명 걸고 아버지 순종의 용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오늘 내 믿음을 실어 아버지 걸어
아버지 나타내 주시니 아버지 말씀 가지고 아버지 사랑하는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순번 유스 청소년부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엔카운터하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유혹과 가치관의 파도 앞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거룩한 용기가 불릴 듯 일어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담대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수련회를 시작하는 아버지 우리 예수와 우리 순간 여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아버지 인생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아버지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의 산 친구들처럼 주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아버지 그런 빛을 그런 진짜 주님을 만남을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번 시간의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 무엇이든지 아버지 여러분, 예배 때 압도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살아계심 앞에 압도될 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압도가 이 대한민국을 덮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여러 모든 지표가 요동을 치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감사한 것도 있지만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얄팍한 지혜로 미래를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감추어진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세상의 힘이 아닌 나타난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의 용기를 회복하여 이 땅에 참된 형통과 평탄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나라를 주께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 회개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아버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이 아버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걸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 아버지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오라 하나님, 오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오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용기에 만족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이 땅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어지는 용기를 덧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에 위축되어 있는 심령들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길로 살리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그 용기를 더하시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 하나만 건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내는 귀한 동역의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